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 10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이웃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님의 집행, 성령 하나님의 확인, 즉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 사람을 입은 개인과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세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됨과 정결함입니다. 영어로 유니티와 퓨리티인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는 세 사람으로서의 개인과 새 사회로서의 공동체가 하나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될 실천적인 윤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 사람이 이웃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윤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과 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서 말하는데요. 먼저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25절은 그런즉으로 시작되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교회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새 사람의 이론적인 부분에 연결해서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는 푸슈도스인데 이것은 진실과 유사해 보이는 교묘한 거짓말을 뜻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과 반대됩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말은 부정 과거로 쓰여졌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는데요. 이는 거짓말을 완전히 버린 후에야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 즉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교회 안의 갈등을 조장하고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됨을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케이라는 신학자는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몸에 급소를 찌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거짓말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거짓말이 마귀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오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반면 진실된 말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화시킵니다. 아무쪼록 작은 거짓말부터 버리시고 모든 말에 진실되게 하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으로서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기서 분을 내어도의 헬라어 원어는 오르기제스데인데 명령법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화를 내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므로 자연스럽게 또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화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분은 영원한 멸망에서 돌이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이고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는 상대방이 듣고 변화되면 다시 사랑하게 되고 또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인내로 기다리게 되는데 죄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는 일반적인 화는 대부분 상처받은 자존심, 억울함, 증오, 복수심 등에서 나오고 그 동기는 미움입니다. 이러한 화는 또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 새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화나는 감정을, 이 분노를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풀지 않은 분노가 폭력적인 언어나 폭력적인 행동 등의 죄로 변질되고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참소자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참소자인 사탄에게 참소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게 되면 우리는 정죄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정죄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즉 분노가 죄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또한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또한 분노를 발산하지 않고 품고 있을 경우에는 그 분노가 독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상처 입히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던 김양재 목사님도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 부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분내지 않는 것이 어렵다는 뜻인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계셔서 화를 절제하며 화를 내더라도 그날 푸셔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하나됨을 아름답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고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당시 교회에는 노예들과 가난한 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도둑질을 습관적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둑질의 동기는 게으름과 욕심을 가장한 피해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다는 피해의식 속에서 교묘하게 게으름과 욕심을 숨기며 양심의 가책 없이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오히려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고하여의 원어 코피아토는 육체가 피곤해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의 동기는 은혜 의식에서 비롯된 부지런함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족하고 넘치니 주변에 필요한 이웃에게 열심히 일을 해서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도둑질하는 옛사람만 버리는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여 구제하는 새 사람을 입는 적극적인 순종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더러운 말의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 사프로스인데요. 이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말이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이 더러운 이유는 공동체의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덕을 세우는 데의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도멘인데 이것은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와 세우다는 뜻의 데모의 합성어입니다. 즉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하고 적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말을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말을 적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저도 가끔 기분이 좋을 때
아니면 흥분할 때 이렇게 말이 많아지게 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이 많아질 때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말이 많아질 때 또 흥분하실 때 옆에서 이렇게 좀 찔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불필요한 말을 줄이셔서 실수를 줄이시며 선한 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옛사람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의 헬라어 원어는 메리페이테인데 슬프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여전히 부모의 마음과 또 이렇게 바른 길에 가지 않을 때 슬픈 모습으로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즉 우리가 벗지 않은 옛사람의 일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일들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거짓말하고 분내고 분을 품다가 죄를 짓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새 사람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사람의 일들은 진실된 말을 하고 분을 풀고 수고하여 일에서 구제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과 기쁨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은 이제 근심과 기쁨이라는 방식도 되고요.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방식도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버려야 될 옛사람과 입어야 될 새사람을 간단히 정리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악독은 원어로 피크리아인데 항상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개하는 악독한 말입니다. 노함은 원어로 디모스인데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뜻합니다. 또 분냄은 원어로 오르게인데 복수하고자 하는 내면의 깊은 적대감입니다. 즉 분노가 말로 표출되거나 그러한 적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거나 또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떠드는 것은 원어로 크라우게인데 적대적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방하는 것은 원어로 블라스페미아인데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또 모든 악의와 원어는 파세카키아인데 앞에 5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나쁜 감정은 결국 새 사람의 하나됨을 파괴시킵니다. 반대로 새 사람을 하나되게 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에 반대되는 친절입니다. 그러한 친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상대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실망하고 더 화내고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부부관계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 단계에 이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관계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주는 것도 상대방을 그저 불쌍히 여길 때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도 우리는 이 죄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큰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용서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용서하며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증거이자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옛사람의 일들을 벗고 새 사람의 일들을 입는 모든 것도 사실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를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누리심으로 날마다 때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